8월 저희 단기 선교도 있고 또 11월에 저희 태신자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추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퇴계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우리 자주 듣고 또 유명한 그 이름이죠. 퇴계 이황. 근데 유명한 만큼 별로 잘 읽지는 않습니다. 이황이 쓴 글을 대부분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만약에 성경 말고 우리 아이들을 한국 문화와 한국어 또 한국 역사로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퇴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퇴계는 학문적으로도 정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신념 또 자기가 추구했던 유교의 이상을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나이가 들으셨을 때 기쁨 중에 하나가 이 손자들을 보는 거였다 그래요. 손자들에게 선물 보내고 또 손자들 재롱 떠는 걸 보는 것이 이분의 말년 중에 누렸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손자 중에 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한테는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창양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근데 손부가 이 아기 엄마가 젖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를 구하려고 한양에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뭐 경기도까지도 알아보고 했지만 유모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안동에 있었던 퇴계에게 편지를 보내죠.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냐면,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유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유모를 아기는 놔두고 한양으로 좀 올려 보내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낳은 우리 이 아이를 젖먹이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퇴계는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 이 손자에게는 아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떼어놓고 가는 그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으며 한양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죽고 말 것이고 유모도 온전할 리 없다.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어미가 자식 키우는 자정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정을 말합니다. 이 엄마의 정은 금수도 마찬가지다. 금수가 뭐죠? 금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뭐 숲이나 들을 헤매는 그런 짐승에게도 어미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인데, 학문을 한다는 육아의 채통으로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더냐,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죠. 이 일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퇴계의 증손자가 두 돌 나기 전에 죽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퇴계의 그 학문의 깊이와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념을 그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교가 괜찮은 건가 보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 보다. 자기의 증손자가 생명이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킬 만한 것이 그 안에는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유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억압하고 출세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유교의 핵심은 뭡니까? 인의입니다. 어진 마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영어에서는 love 아니면 mercy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사랑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분의 고저, 귀천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진 자가 양반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자기 종살이하는 유모에게 함부로 애를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그 아이를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퇴계는 유학자입니다. 유교가 가르치는 바를 자기도 믿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교 괜찮은 건가 보다 생각하도록 만들었죠. 말, 책, 사상, 신념은 그 자체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상과 신념과 생각과 말의 진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조금 문장이 길어서 좀 단위를 핵심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주어와 동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율법과 구원 얻는 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말로만 끝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증언을 witness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증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증언이 무엇인가? 표적, 기사, 능력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와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데 사인은 뭐냐면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사인이라고 할 때는 이쪽으로 가면 당신이 찾고 있는 도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사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신비한 일들을 보이시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이구나, 믿어볼만 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자, 이 문장도 길어서 주어와 동사를 먼저 한번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또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터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더니 칭송했다. 지난주에
우리 이상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럼 칭송의 근본이 어디서 옵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아주 핵심적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본 것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단순히 말만 하고 편지만 쓰고 설교만 하고 책만 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니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신비한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무엇이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더 예배당으로 모여들면서 백성들이 칭송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할 때는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중심 부분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표적, 기사, 이적, 또 기적, 또 성령의 은사,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표적이 있고 여러 기사가 있고 여러 이적이 있고 여러 신비한 일들이 있고 여러 성령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어서 지금도 또 사랑으로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은 뭐죠? 방언,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신비한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은 뭘까요?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역시 신비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천국의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흥분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여기는 어떤 비밀? 뭐 우리 살고 죽고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에서 천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지식을 말해요. 모든 비밀을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도움도 없어요. 아무런 영양가가 그 가운데 없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과 자기 봉사와 돕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특별히 이 3절 끝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참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뭔가 할 때에 사랑 없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줘요.
여하튼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표적, 모든 기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일, 그 모든 것도 사랑을 대체할 수 없어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예요. 방언할 때요?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지으면요? 아니에요. 요즘 누가 큰 교회 보고 감동을 합니까? 요즘 누가 교회가 막 커가지고 오르겐 소리가 쫙 난다고 감동을 합니까? 그냥 백화점을 가도 의리의리한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죠. 의리의리한 건물에 휘황찬란한 것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교회 크다고, 사람 많다고, 소리 웅장하다고 사람들이 감동해요? 아니에요. 감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명되는, 증거되는 현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안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예수님을 향하고 동시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신비한 결합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성령님 안에, 성부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논리적 순서예요. 이것이 논리적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는 힘드시면 용서라도 하세요. 용서하는 게 힘드시면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기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느냐? 예배 필요 없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먹으러 다니고 먹는 거 필요합니다만 우리 그런 일만 할 거냐?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배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마시러 우리 팀홀튼이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가 나오면 우리 안에 향기가 납니다. 백화점도 이 전략적 전술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백화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백화점만큼 똑똑한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그 중에 대부분 1층은 향수를 팔아요. 왜 향수를 팔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또 향수가 내 몸에서 은은히 퍼져나가서 그 백화점 괜찮은 곳이구나 사람들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사랑의 흔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예로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을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 되셨고 생축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한자어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큰 전도의 역사 또 선교의 일들을 앞두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 필수적인 방법,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해 줘야 되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과 재정으로, 돈으로, 물질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이와 같은 문장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저기는 없어요.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원고를 보낸 다음에 추가한 그런 내용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나 많은 곳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함을 당신들이 좀 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이 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 뭐죠? 당신들의 사랑은 헌금 액수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바울을 통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은 부자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넉넉한 교회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뭐 현찰이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사랑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들백 처치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 릭 워렌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이런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을 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할 때 교회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했던 교인들도 역시 같이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나 건물 크기나 프로그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교인 수나 건물 크기나 프로그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좌우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가 이걸 아주 레디컬하게 실천을 해요. 지금은 이 교회가 2만 5천 명 정도 모입니다. 한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60만 명 모이기 때문에 이거 감동이 우리는 안 됩니다만, 미국에서 2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 지금 가보시면 교회 건물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만, 교인 수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자체 성전이 없었어요. 교인 수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자체 성전이 없이 체육관을 빌려서 하든가 텐트를 빌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캘리포니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타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타와면 우리 여름에만 우리 썸머 철치고, 우리 윈터는 우리 그냥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르완다도 섬기고 굉장히 많은 구제 활동과 사회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올 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릭 워렌 목사도 10번에서 11번 정도 설교를 하고 특별한 헌금을 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헌금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세계의 가난을 퇴치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시다. 2번째는 질병. 병 때문에 에이즈라든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퇴치하자. 3번째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자. 미국에는 아직도 흑인, 또 히스패닉, 이 피부 색깔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 3가지, 가난, 질병,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 헌금을 해서 교회가 열심히 하자. 헌금을 거뒀습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7천만 불이 나왔어요. 7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도 아니고 1000만 불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근데 7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릭 워렌 목사가 이 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자주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들백 처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이기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목사 월급만 올려주고 교회당 짓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거 그만두고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더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되게 조금 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교회의 1년 재정과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7천만 불을 약정헌금으로 받고 이 일을 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퍼주니까요. 나눠주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맨날 방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니까요. 레그 워렌 목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돈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차를 바꾸지 않았어요. 시계를 바꾸지 않았어요. 집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그것대로 살았고, 자기가 원래 유명하기 전부터 살았던 삶대로 살았고, 모두 다 흘려 보내주었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기를 했고, 또 그의 아들은 자살을 했어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자기 자신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선천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설교 강단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돈을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자기의 재정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가 믿어볼 만한 것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또 섬기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저희 지금 캐나다 대사로 계신 조대식 대사님의 페이스북을 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모님이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라 그러시는데요, 수십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터득한 한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외교는, 설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 잡으시겠죠? 외교는 돈이다? 외교는 정치다? 외교는 비즈니스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부께서 찾아내신 것이 외교도 사랑이다. 외교도 협상 테이블 앞에 있는 다른 국가,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차려서 기분을 좋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한국 동포들에 대한 생각, 또 이 캐나다 외교 맺어야 되는 어떤 국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보고서 참 감동했습니다. 외교도 사랑으로 할 땐 다른 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사, 우리 가요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질 정도로 사랑하면 내가 변화되고 남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위해 사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캐나다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캐나다 왜 왔어요? 오타와 왜 왔어요? 아직 모르는 분 계세요? 전도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라고 여러분은 보내신 거예요. 자꾸 묻지 마세요.
그러니 적어도 다른 도시로 지금 떠날 계획이 있으시면 한 10명은 전도를 하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정의 일,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대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사랑이 복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의 효력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